오늘 시간에는 아브라함을 불렀던 여호와의 사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아브라함을 불렀던 여호와의 사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 그래서 창세기 22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그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르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창세기 22장 11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이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이제야 너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고 그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존재가 되겠고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부리시는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내리셨고 여호와의 사자는 그 번제로 드리려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드리라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내리셨는데 여호와의 사자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바로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태초에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태어난 자,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래서 번제로 드리라고 여호와께서 명령을 내리셨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이삭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사자에게 드리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에게 드리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이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바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시게 되었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시는 것은 바로 그 아들이 이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아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아버지가 되시고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아들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셨는데, 자, 이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하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자기의 지체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택하신 백성들은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드리게 될 영적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이 마지막 날 데려감을 얻는 모든 백성들까지 이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나타나서 너가 내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그 백성들이 의의 종으로 드려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는 것이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래서 의의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데,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서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는 것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같은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래서 의의 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의의 종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고 죄의 종이 되는 것.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길은 바로 의의 종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아끼지 아니하는 것이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는 것. 여호와의 사자에게 아끼지 아니하는 것이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는 것. 바로 아들에게 아끼지 아니하는 것이 아버지께 번제로 드리는 것. 왜냐하면 아들에게 드리는 것이 바로 아버지에게 드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하게 되는가?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공경하게 되는가? 아들을 경외함으로, 아들을 공경함으로 여호와 아버지를 경외하게 되고 여호와 아버지를 공경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종이 되는 것이 되겠고, 이제 마지막 날 모든 택하신 백성들은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게 되고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으로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의의 종은 바로 아들의 종이요 여호와의 사자의 종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는데, 여호와께서는 태초 전에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태초 전에 스스로 있는 자가 바로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친히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시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본래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태초 전에 계신 분인데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여호와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 아브라함을 부르게 되었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는 태초에 여호와께로부터 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절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십자가를 지은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셨다는 사실. 그러나 철저하게 자기를 아들이라고 숨기셨습니다. 본래는 아들이 아니신데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나 그 주님께서는 아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여호와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아들로 숨기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 그래서 진짜 아들은 바로 이 여호와의 사자가 되겠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는 태초에 여호와께서 낳으신 존재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태초에 여호와의 사자를 낳으셨다는 것, 바로 아들을 여호와께서 낳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었던 주님께서 태초에 그 아들을 낳으셨다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던 여호와의 사자는 태초에 여호와께로부터 난 자.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는 백성들의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이유는 아직까지 백성들의 몸이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은 오늘도 늙어가고 있고, 오늘도 병에 걸려서 신음을 하고 있고, 오늘까지도 무덤에 들어가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바로 백성들은 오늘도 2016년 오늘까지도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몸의 속량은 아브라함을 하늘에서부터 불렀던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마지막 아담이요 살려주는 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아담이요 살려주는 영, 그 영이 자기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렀던 여호와의 사자, 그가 바로 백성들의 몸을 속량을 한다는 것. 여호와께서는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하셨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백성들의 몸이 속량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렀던 그 여호와의 사자, 그가 바로 태초에 여호와께서 가지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을 불렀던 여호와의 사자, 그 사자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오스, 바로 신이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을 불렀던 여호와의 사자가 되겠는데, 그는 바로 지혜요 독생자. 그래서 독생자는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그 여호와의 사자를 가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를 가지신 것이 태초에 말씀이 계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신인데, 이 말씀은 세오스 신인데 여호와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신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이 신을 낳으신 태초전에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태초전에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할 때 이 말씀은 태초에 태어난 신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태초전에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이 말씀은 태초에 태어난 신. 그래서 태초에 태어난 신이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렀던 여호와의 사자, 그 여호와의 사자는 태초에 태어난 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40장 8절에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자,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태초에 계신 말씀이 되겠고, 아브라함을 하늘에서부터 불렀던 여호와의 사자, 그 사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혜요, 독생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지혜가, 독생자가, 그 아브라함을 불렀던 여호와의 사자가 영원히 서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불렀던 여호와의 사자가 요한복음에서 은밀하게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여호와의 사자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감춰져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내가는 바로 여호와의 사자를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바로 태초부터 그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태초부터 그가 존재를 했다는 것. 그래서 잠언 8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여호와께서 태초에 나를 가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아브라함을 하늘에서부터 불렀던 여호와의 사자.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존재했던 말씀이 되겠고, 지혜가 되겠고, 그가 바로 독생자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시험의 때를 면하고 먼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